저는 중고 합숙 7기이고 고등부 팀 합숙 2기이고 대학에서 전도 신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한남동 지역에서 다락방과 미션홈 또 이노베이션 캠프팀의 리더로서 수많은 랩런트를 섬기는 그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평생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 속에서 제가 랩런트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는 2000년도 LA 랩런트 컨퍼런스 때예요. 그때 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저에게 좀 각인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부르시고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워싱턴에서 랩런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복음 엘리트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영적인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도전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에서 비전 트립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전 캠프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디자인이라는 영역이었고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이제 포스터 디자인이나 앨범 커버 디자인이나 팜플렛 디자인이나 티셔츠 디자인이나 뭘 맡기던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특히 랩런트의 일어나라 같은 경우에는 류 목사님 메시지 쓰신 작사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곡은 굉장히 고요한 거예요. 랩런트의 일어나라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도 하구나 이런 이제 그런 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한 80%에 쓰이게 된 거예요. 포스터라든지 뭐 티셔츠도 진짜 티셔츠로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던 애니? 본인들끼리 얘는 내공이 상당한 것 같다. 약간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느낄 때는 되게 특별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기도 하고 2008년도에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OMC 장학금을 받게 되고 개교회에서 어떤 중직자의 헌금으로 장학금을 또 받게 돼서 이제 그런 학비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됐었고 그때 언약의 여정 OST를 틀어놓고 혼자 막 따라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좀 외롭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랩런트들을 두고 그 후대들을 두고 미리 앞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인도받을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또 평생에 각인되는 말씀이 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핀란드에서의 시간은 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장 많이 누리고 회복하고 나만의 그 시스템이 좀 세워지는 그 응답의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제목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 있으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고 가장 최신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이길래 내게 그리스도를 남기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까? 그런 게 많이 감사하고 또 한도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한이라 함은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네가 받은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네가 겪었던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그냥 언약의 여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그 속에 너희가 있고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진짜 되고 싶고 많은 인턴십을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장을 열어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인턴십을 하고 계신 거고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서 하나님께 받은 천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점검하는 거. 나는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저의 전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임마누엘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자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임상현 안수집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메시지 처음 듣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름 뜨거웠고 또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냈는데 삶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그 농촌 미자립 교회 그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20살이 딱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가장이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렇게 부양하면서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나에게 스스로에게 희망을 줘야 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어떻게든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 저에게 닥쳐온 어떤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깊은 방황을 했죠.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울 만큼 삶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복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너무 커서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진짜로. 저보다 먼저 방황을 끝내고 이렇게 은혜의 단계로 들어갔던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봐 라고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게 들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첫날 밤에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걸 딱 플레이 하자마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와, 그때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진흙탕 물이 가득 찬 그 잔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느낌. 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왜냐면 내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정말 틈만 나면 메시지만 들었어. 살 것 같아서, 진짜 숨 쉬는 것 같아서. 그게 시작되고 다락방이 시작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회복은 금방이더라고요. 한 3, 4개월 만에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2년 넘게 방황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읽었던 수많은 책들, 공부했던 것들, 각종 경제 서적, 부동산 서적들, 또 내가 막 했던 게임들, 영화들, 어느 순간 정말 무슨 스위치가 딱 켜진 것처럼 다 쓰레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전에 전혀 가치 없던 것들이 너무 가치 있어졌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드리는 순간들,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 놀지 않아도 내가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들,
하나님, 이제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여자친구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뭐 비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하루를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날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직장도 그냥 행복했고, 힘을 얻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새벽 예배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막 무너졌던 삶이 너무 단순해지고, 저는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막내니까 청소를 해야 돼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사에서 높여주세요. 상현 씨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돋는 것 같아.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저에 대해 기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에게 왜 감당 안 될 수 있는 행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임대리 미국에 한 달간 출장을 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왜 미국에 보내실까?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정리가 안 돼서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도 한 달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매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강대국 메시지가 나왔어요. 바벨론, 애국, 또 그거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왜 강대국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까? 그리고 나는 왜 미국을 갔다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겐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한 달 좀 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유학 가라는 뜻입니까? 근데 이제 불신앙이 시작됐죠.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저는 영어도 ABCD밖에 모릅니다. 저는 가족도 부양해야 됩니다.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하나 뛰어넘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돈, 영어, 내 실력, 가족까지. 그래서 너무 확실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너무 보이니까 진짜 행복이었죠. 그래서 진짜 편도 티켓 한 장과 US 500불 딱 들고 가게 됐죠. 그게 2008년이죠. 딱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추려서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붙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신기해서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수업을 다 녹음해서 거의 새벽 5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행복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당시 이제 데보라 선교사님 그 찬양 CD에 맨 뒤에 영어로 복음 메시지가 있는 거를 밤마다 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거 CD 구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한테 한 장씩 그냥 들어보라고 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게 유일했고, 첫 1년이 지나고 첫 여름방학 캠프를 하다가 그 미국 여학생 2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온 촌놈이고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유펜이라는 대학에서 와튼스쿨 여학생 2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다락방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유학이라는 도전을 하게 됐던 그 순간, 이미 이전에 나는 필라델피아의 생명샘 교회에 이 유펜에서 이 2명을 만나기로 돼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펜이라는 대학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놈을 데려올까 찾으시다가, 저기 성남에 어떤 임성현이라는 놈이 맨날 행복하다 그러고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저놈 내가 데려와야겠다.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고 하신 말씀이 저 같았어요. 미국이란 큰 나라에 또 강대국 메시지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딘간 모르지만 미국 내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강대국이 맞긴 맞는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던 거죠. 홍콩으로 왔죠. 그래서 처음에 한 1년간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나님, 나 여기 왜 부르셨지? 전 개인적으로 중국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이컴이라는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입사한 지 이제 5개월 만에 저는 잘리죠, 한마디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죠. 경제적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월세를 2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미국에서. 근데 딱 7개월 만에 새 현장을 주셨고, 그 직장 현장을 딱 가보니까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후문에 딱 붙어 있어요, 회사가.
건물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 현장에 가라고 나 부르셨구나. 미국에 있을 때는 이 현장을 모르니까 에이컴이라는 큰 회사 통해서 나 부르셨고 이제는 거기서 날 이 현장 가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과기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다락방 참석하게 됐고 과기대 담당 다락방 사역자, 예비주교회 사역자 3년 반 사역을 하게 됐죠. 와, 근데 사실 해외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정말 이렇게 눈빛에 살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 다니면서 대학 현장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적 싸움이었어요. 내 개인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 많이 보게 됐고 나는 하루라도 복음 안 듣고 기도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면 나는 살 수 없다 여기서. 그게 이제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사를 갈 때 또 다락방 사역을 갈 때.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지난 6년간 그 개인적인 영적 싸움을 매일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2016년이 딱 시작하자마자 산업인대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가야겠다, 가고 싶다,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왔어요. 2016년에 처음으로. 그때 1000명을 주셨죠. 핍박시대, 재앙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 산업인들이 해야 될 거 딴 거 아니라 그런 랩런트 키워내라. 그 메시지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전공했던 분야와 연결이 되고 2000명 같이 붙잡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더 불이 붙게 되고 포럼을 하는데 점점점 뚜렷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복음 가진 산업인 가정이 중직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도와야 되고 목사님들도 도와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복음 현장으로 바꾸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구나 인 거죠.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럼 그거 잡고 기도를 해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몇 달 후에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메시지로 나와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먼저 보여주신 느낌? 이 길이 진짜 맞군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확실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군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손을 얹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게 제일 감사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제일 감사한 거.